잠깐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세상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불러주신 귀한 생명들이 이렇게 주의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뵙고자 말씀을 대하고자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흩어진 마음 모게 하시고 우리는 지금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고 있으니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말씀을 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최근에 한국교회 위기에 대해서 교회 안팎에서 자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중에서 교회가 날이 갈수록 점점 세속화되어 가고 있다는 지적하고 그 결과로서 교회에서 교인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 최근에는 아주 급속히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주에 말씀드렸습니까? 최근에 세계적인 대신학자가 미국도 포함해서 한국과 미국 공히 우리는 교회 없는 세상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기사가 일간지에 실릴 정도로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교회의 위기란 것은 결국은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신앙인들, 교인들의 위기거든요. 그러면 이 교인들의 위기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답게 무겁게 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함부로 대한다는 것이거든요. 업신여긴다는 것이거든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경홀히 여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때문에 우리는 이런 한국교회 위기가 왔다. 궁극적인 책임은 우리 각자한테 있는 것이에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은 왜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게 되냐면요. 과거 2000년 교회 역사를 보면은 항상 교회가 흥할 때가 있고 교회가 쇠락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흥할 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바로 뭐냐면은 교회를 구성하는 이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대한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그래서 그들이 모인 교회가 세상 사람들한테 아름답게 보이게 되고 그랬을 때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고 너무나 좋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거든요. 몰려와서 교회에서 기존 신앙인들의 그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보고 배우거든요. 그래서 항상 교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함부로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답게 무겁게 대할 때 그때 공이 나타났던 현상이 교회가 질적으로 양적으로 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거의 역사에 비춰봤을 때 오늘날 우리가 당하고 있는 교회 위기는 궁극적으로는 내 자신의 문제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한국교회 위기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답게 무겁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함부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대하고 있다. 자기가 의식을 하든 의식하지 않든 간에요. 그런데 이 오늘 본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왜 우리가 교회의 위기를 촉발하고 있는 내 자신의 신앙의 위기, 소위 믿음의 위기, 그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을 계시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함부로 대한다는, 말씀을 함부로 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인데 내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함부로 대하게 되었을까? 그것을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내가 지금까지 세상 살아오면서 자기의 그 짧고 짧은 인생 길이에서 자기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무엇을 판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위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쭉 살아오면서 하나님 말씀이 금방 세상이 종말이 올 것 같고 잘못하면 크게 벌줄 것 같은데 한 번도 그런 일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하나님 말씀을 자기 짧은 인생 가운데서 자기 지식과 자기 체험으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진위를 함부로 판단한 그 결과로 보니까는 하나님 말씀 별로 믿을 것이 못 돼. 그래가지고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자리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내가 경홀히 여기니까 함부로 대하니까 그 자리에 인간의 정욕이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정욕대로 살아가는 모습 이것을 베드로 사도는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지만 이것은 오늘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이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신앙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는 굉장히 귀한 말씀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되기 전에 이 본 말씀을 실은 이제 전제가 있거든요. 그 전제가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쭉 말씀이 실은 이어집니다. 한번 봐볼까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자, 말씀은 이렇게 이제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본래 이 뜻입니다. 먼저 너희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말세. 이 말세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오실 그 날짜 자체를 특정 날을 말씀하신 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말세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로부터 말세는 시작됩니다. 그래서 부활에서 승천하신 그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주님의 재림, 주님의 부활과 재림 이 사이를, 이 긴 기간을 말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서는 말세 때에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야 될 것이다를 미리 경고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실은 이 말세를 살아가는 자들이거든요. 주님의 부활과 주님 오실 그 날짜 사이를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로서. 그래서 여기 보니까는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조롱하는 자들. 그 조롱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그 조롱의 대상이 무엇일까? 보니까는 이 사람들의 특성이 있는데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행한다. 자기의 정욕대로 세상을 살아간다. 그 말이거든요.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조롱하는 것이 있어요. 그 조롱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주님의 재림이에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는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여기서 강림, 여기서 이제 재림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주님께서 당신이 성경에서 약속해 놓은 그 재림한다고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이제 되묻는 것이에요. 여기서 되묻는 것은 나와 있지만은 거의 조롱조롱 묻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전혀 믿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이 말씀은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때 예수님이 돌아가신 직후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그 재림을 믿고 있었던 조상들이 육신의 생명이 다해서 죽고 난 후로부터 지금까지 그 오랜 기간 동안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똑같이 그냥 있다. 그 말이거든요. 이렇게 이 세상에 단 한 번도 그런 말세랄지 그런 위험 징후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똑같이 생겨난 모습 그대로 전혀 변한 것이 없다. 지금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3절 4절 말씀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 요즘 우리로 적용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답게 무겁게 받아들이지 못한 자들이 왜 그렇게 무겁게 못 받아들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이런 예언의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살아오는 그 기간 동안 내 생전에 그 다음에 내 조상들이 경험했던 우리 인간들의 지식 범위 안에서 봤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언하셨던 주님의 재림이 또는 그 흔적이 또는 그런 징후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주님의 재림을 내가 믿을 수가 없으니까 이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최후 심판 자체도 희미해졌다는 것이거든요. 주님의 재림과 그 주님의 최후 심판 자체를 우리가 제대로 믿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이게 전부 다 이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기록된 성경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가볍게 대하니까,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한테 나타난 특성, 삶의 열마가 자기 삶의 정욕대로 자기가 세상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겉모습은 요즘 말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다니지만 그 삶의 모습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인간의 정욕대로 자기가 살고 싶은 그대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은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자기 짧은 인생의 경험 또는 지식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진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것을 함부로 판단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그냥 하나님 말씀일 따름이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대한다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베드로 후서에서 이 말씀이 나와 있지만
구약에서도 똑같은 말씀이 실은 주어져 있습니다. 에스겔서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는 그 온 땅에서 속담이 횡행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날이 더디고, 이 날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심판의 말씀,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이런 경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계속 더디다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요. 그러면서 모든 묵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또는 예언자를 통해서 하신 당신의 말씀이 사라지리라.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지나쳐버린다. 지금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수차례 경고하시는 그 말씀들이 가만히 보니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그 이루어진 날이 더딘다.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모든 묵시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시행되지 않고 결국은 이루어지지 않고 사라져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렸든지 이것이 너희들의 속담이 되었구나. 그러면서 예언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둘째, 에스겔서 12장 27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우리가 이 말씀 뜻이 생생히 와닿질 않아요. 그런데 본래 원어 뜻은 바로 뭐냐면요, 그가 보는 묵시, 에스겔이라는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모든 환상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날 후의 일이라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보니까는 지금 그런 징후가 없거든요. 자기 경험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너희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그래서 다른 나라 민족으로 불러서 너희들 혹독한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땅이 이방 민족들한테 짓밟힐 것이다. 그렇게 숫자를 예언했는데 또는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또는 70년 후에 너희들이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근데 그것이 얼른 와 닿질 않아요. 그러니까는 자기의 짧은 인생의 체험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경고 말씀을, 저것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고 지나간다. 그래서 에스겔서 12장 22절에서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고 사라질 것이다. 그냥 그 말씀은 헛된 말씀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너희들의 속담이 되었고, 또 한 번은 뭐예요? 너희가 예언자를 통해서 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묵시 또는 말씀 또는 환상이 이것은 내 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멀고 먼 훗날이나 이루어질 것.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그 말씀을, 경고의 말씀을 전혀 의식하지 않아도 나는 위험한 것이 없다, 두려움이 없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대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자들한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뜻 대신에 그 마음속에 자신의 육신의 욕망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삶의 모습이 전혀 변함없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간다. 이것을 지금 경고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우리는 세상에서 불려서 하나님 백성이 된, 그래서 구원의 길을 걷는 백성인데 이 구원의 길로 들어선 백성은 반드시 이렇게 살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절대 안 된다. 이런 경고 말씀이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에서도 마찬가지,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요. 근데 그 경고 말씀이 자기 눈앞에서 직접 지금 시행이 안 되니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고 그냥 지나갈 것, 아니면은 먼 훗날이나 될 것, 나 살아서는 또는 내 앞에서는 그 일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으니까는 그 말씀을 함부로 경홀히 대하면서, 그러면서 전혀 변함없는 믿음으로 구원의 길로 들어섰는데 믿음 이전에 세상적인 삶과 믿음 후에 하나님 품 안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거의 변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대한다는 것이에요. 무겁게 대하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경고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을 여기다 적용한다면요, 우리도 혹시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그렇게 무수히 나와 있는 하나님의 경고, 따끔한 이런 말씀이 가만히 보니까 세상에서는 별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말씀을 상당히 이렇게 경홀히 여길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감히 어떻게 스스로 경홀히 여기겠다 작심하겠습니까? 근데 삶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 백성답게 올바르게 살아가라.
그렇지 않으면 이런 벌을 또는 이런 채찍을 너한테 가할 것이다. 그렇게 무수한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너희들한테 함부로 행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것이 왜 그런가? 이 말씀을 실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해주고 계세요. 8절에 보니까는 사랑하는 자들아, 오늘 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잊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본래 뜻은 뭘까요? 너희들은 그 짧은 인생을 살아가니까 10년 동안, 20년 동안, 내 평생 60년 동안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어요. 징후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 말씀, 따끔한 말씀을 그냥 함부로 대해요. 이렇게 대하는데, 그러나 내 생각은 다르다는 것이거든요. 그 반은 뭐냐면은 나는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인간은 짧은 인생이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가는 그 인생 길이에서 어떤 자기 체험, 자기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시간을 재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고, 이 말씀은 하나님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시간 위에 계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받지 않는다. 왜 그러냐? 그래서 9절에 보니까는 주의 약속은, 여기 주의 약속은 주님의 재림의 약속입니다.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친 것, 그냥 그런 것이 아니고,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이렇게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모두가 회개해서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그렇게도 간절히 지금 원하고 계신 것이다. 이 말씀 뭐일까요? 내가 너희들한테 그렇게 무수히 많은 경고 말씀을 이렇게 했는데, 그 경고 말씀, 따끔한 말씀, 심판의 말씀을 내가 지금 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너희들을 채찍질하고 하지 않는 것은, 혹시라도 너희들이 단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회개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나는 바라는 마음에서,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계속 나는 심판을 지금 늦추고 있는 것이다. 근데 너희들은 네 짧은 인생에서 그 시간 길이 재면서 지금까지 아무 일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 믿을 건 못 되네? 지금 뒤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경고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니다. 10절에 보니까는 그러나 주의 날, 주님의 재림의 날, 다시 말하면은 최후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오게 되는데, 올 때 어떻게 하냐면 도둑같이 오게 된다. 주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얼마나 혹독하니 주님의 날이 임할지를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주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다. 자, 직역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의역을 한다면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는 것은 하늘이 불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굉음을 내면서 하늘이 갑자기 사라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이 우주 만물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물질이 뜨거운 불 속에서 녹아 흘러내리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낱낱이 드러나고, 이게 드러난다는 것은 다른 식으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불에 녹아 흘러내릴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늘이 굉음과 함께 사라지고 모든 물질과 이 땅이 뜨거운 불 속에서 녹아 없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한다고 이렇게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새 예루살렘,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는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이 지구상에 새로 펼쳐지게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은 도둑같이 올 것이다. 반드시 올 것이다. 내가 너희들 지금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고 또 참고 있지만은 그날은 반드시 올 텐데, 이것을 사전에 예고 없이 도둑같이 올 텐데, 그래서 이 날은 오늘 밤이 될지 이 자리가 될지 아니면은 우리 생에 내가 살아가는 그 세월 동안에 올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11절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진다는 것은 불에 녹아 흘러내린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 자, 이렇게 무서운 심판날이 너희들한테 지금 작정되어 있는데, 예고되어 있는데 너희들 어떻게 살래? 그 말씀이에요. 11절에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다시 한번, 지금 이 말씀 뭐일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도 똑같거든요. 우리가 지금 2000년 동안 그 특이한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살아온 내 개인적인 체험에서도 마찬가지. 그런데 이 세월 동안에 어떤 자들은 지금까지 아무 일 없는가 보니까는 하나님 말씀 믿을 것이 못 된다. 그러니까는 주님의 재림 믿을 것 못 되고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는 심판 뭐나면 이루고 자기 일이 아닌 것 같아요. 희미해져요. 그러니까는 이 세상을 그냥 우리 전라도 사투리 말하면은 잣대밭대 지금 살아간다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요.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으로 뭐라고 합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할 자고 이런 자들은 영원한 불못에 던지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있는데 너희들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냐. 지금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그런 삶을 살지 말아라 그 말이요. 네 경험, 인간의 지식,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답게 무겁게 그렇게 존중하며 대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너는 절대로 그러지 마라. 그러면서 어떤 사람 어떻게 살아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거룩한 행실, 경건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뭘 해요? 12절 보니까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 말을 보면은 우리한테는 쉽사리 지금 생생하게 와닿지 않거든요. 왜냐하면요. 하늘과 모든 물질과 땅이 뜨거운 불 속에서 어마어마한 소리와 함께 사라지면서 모든 불 속에서 불로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세상 모든 만물이 불 속에서 전부 다 녹아져 없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하늘로부터 이 땅에 새 예루살렘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새 하늘, 새 땅 할 때 이게 새라는 것은요 그냥 새롭다는 의미가 아니거든요. 질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변한 그 말이에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그 의미에서 새라는 이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정말로 좋은 우리의 소망인데 사이비 이단이 이 말씀을 통해 좀 우리가 깨름칙한 그 단어가 되어버렸죠. 그 땅. 그런데 우리가 한편을 보면은 모든 세상에 불로 심판당한데 그 날을 바라보면서 하루 속 여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는 그럼 먼저요. 거룩한 행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요구하십니다. 어떤 사람처럼 자기 체험, 인간의 경험 속에서 그런 날이 오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 함부로 대하는 이런 사람 부를 절대 그런 미혹에 넘어가지 말고 너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라 하더라도 네가 혹시 의심이 난다 하더라도 절대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하게 생활하면서 그래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란 어떤 삶을 말할까요? 우리가 이미 전주에 봤던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요. 영적 성장의 8단계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뭐였어요? 우리가 하나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올 때 생명의 이 길로 들었을 때 구원의 길로 들었을 때는 오직 믿음 하나만 필요하지만 이 믿음으로 하나님 품 안에 우리가 들어오면은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8단계의 추가로 7단계의 영적 성장이 이루어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뭐였습니까? 정말로 중요한 말씀드리거든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지식으로 받아들인 적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자기가 순종할 말씀으로 받으니까 순종이 채 되지 않으면 날마다 그 말씀을 외웠어요. 심지어 어떻게 했습니까? 요즘 말하면 성냥갑 같은 데다가 하나님 말씀을 적어가지고 담아서 이모에다가 차고 다녔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팔에다가 그 말씀을 기록해서 달고 다녔어요. 그 말씀 잊지 않으려고 그 말씀을 자기 삶에 적용하려고요.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에서 말씀하시는 신앙 성장의 8단계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믿음의 그 다음에 뭐였습니까? 덕이요. 덕이라는 것은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됐으면 세상 사람과 달리 거룩한 소위 이 삶이 거룩해지라는 것이에요. 이제 거룩 뭐냐면 덕이고 덕에 다음에 뭐입니까? 지식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성경책에 대해서 영적 지식을 계속 그 위에 쌓아가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절제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세상 욕망에 대해서 끊임없이 통제하라는 거예요. 절제 다음에 뭡니까? 인내요. 그냥 어떨 때 한 번씩 하지 말고 계속 내가 세상 살아가면서 고난도 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세상의 욕망, 물질적 욕망, 그 다음에 세상의 유혹이 있는데 그것을 끝까지 견디라는 것이요. 인내. 그러다 보면은 경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내가 점점 조금씩 닮아간다는 것이요.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뭡니까? 그렇게 닮아가는 자들이 삶의 모습이 교회 내에서 교우들끼리 서로 깊게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면은 최종 단계가 뭡니까? 신앙성중의 최종 단계, 내가 살아가는 모든 공동체를 향해서 자기 희생적 사랑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전체를 사랑하지 못한다더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보면은 그 사람을 자기 아픔처럼 받아들이면서 그 사람한테 선을 행한다는 것이요. 이런 식의 신앙 성장을 이루어가는 이 8단계를 베드로후서에서는 뭐라 합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으로 여기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날, 최후 심판 날, 무서워 떨지 말고 그날이 또 말하자면 임하기를, 이 임하기를 풀에서 해석한 성경에서는요, 속히 오기를, 무서워서 대충 내 살 때 빨리 오지 말고 나중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님의 재림과 최후 심판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날을 소망하라는 것이에요. 마음속으로 한없이 원하고 또 원하라는 것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가는 길은 딱 두 길로, 성경에서는 무섭지만은 단 두 길밖에 없어요. 오늘 베드로후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날을 간절히 바라보고 소망하는 자는,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하나님의 어린 양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 나타나고, 삶의 모습이 우리 삶의 열매예요. 내가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갖고 있는가, 그 믿음의 열매가 바로 뭐냐면은 거룩한 행실과 온전한 삶을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옛사람과 달라지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다시 말하면은 신앙 성장의 8단계를 계속 쌓아가면서 이렇게 이루어가면서, 그리고 주님을 얼마나 뵐 수만 있다면은 불로 이 세상이 녹아 없어지든 나는 그 부분에 품에 안길 수가 있으니까는 주님의 재림과 최후 심판 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바라는 이런 삶의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거 이번에 삶의 열매예요.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내가 깊게 믿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렇게 온 소망이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분을 만날 수만 있다면은 그분이 계신 곳이 천국이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이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이런 자들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에서, 성경 66권 마지막에서 예언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21장 3절에요. 새 예루살렘이 불로 타 없어진 이 지구상에 내려오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이 함께 있음에, 진짜로 구약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은 그냥 상징이었거든요. 상징이었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이 사시는 집이 이 지구상에 내려오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어때요?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과 우리는 헤어진 것이 아니라 함께 면대면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그들과 함께 계시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 다음에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우리가 육신 가지고 세상 살아갈 때요, 아무리 행복하더라도 우리는 실은 인생 구비구비마다 남에게 말 못할 마음속에 깊은 상처들이 다 있거든요. 근심, 걱정, 불안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흘리던 눈물이든 밖으로 흘리던 눈물이든지 이 모든 눈물을 하나님께서 다 닦아주신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닦아주세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우리한테는 죽음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애통하는 것이나 슬픔이나 곡하는 것, 울부짖음, 그 다음에 아픈 것, 우리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이 전부 다 살아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 이 처음 것들이 뭐예요? 우리가 육신 가지고 태어나서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뵙기 전까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눈물이요, 그 눈물을 흘리게 했던 것들이 사망, 애통, 곡하는 것, 울부짖는 것, 아픈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라지고 다시는 우리한테 오지 않을 근원부터 다 사라져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 없는 완전히 인간의 지식이나 우리의 감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우리한테 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것을 신앙의 눈으로 선히 바라보는 자는 그런 날이 올 수만 있으면은, 여기서 내가 아무리 부부끼리 서로 깊게 살아가면서 가족 꾸리면서 돈 많이 해놓고 그냥 창창해놓고는 되는 것만, 이런 삶하고도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 삶이. 그러니까는 이런 자들은
영적으로 눈이 밝은 자들, 영의 눈과 귀가 열린 자들은 이 기록된 이 하나님 말씀이 진실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말씀이 얼마나 깊고 오묘한지 내 지식이나 인간의 경험으로는 이것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면은 바울은 3층天에서 경험했던 것들 어떤다고 그랬어요? 인간의 말로는 형용할 수가 없다. 그 아름다운 삶이 예비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날이 오기를, 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간절히 소망한다는 것이에요. 사모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삶을 살아가라. 그 대신 어때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런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혹독한 이런 징계, 채찍들이 세상 가운데 임하지 않는 것 보니까는 하나님 믿을 건 못 돼. 그러면서 세상을 겉모습 신앙뿐이고 속 사람이 세상 살아가는 것들은 세상과 똑같이 자기 정욕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어때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 이들은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이런 자들은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할 것이며 불못에 영원히 던져진다. 이 영원이라는 것이거든요. 다시는 기회가 없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것이, 우리가 육신 가지고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살아갈 때 혹시라도 내 지식과 내 경험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부로 재단하지 말고, 취사 선택하지 말고, 애고가 변절할지 믿지 말고, 함부로 왜곡되게 변시키지 말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답게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라. 지금 그 말씀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결국은 그 신앙이 잘못될 것이고 믿음이 희미해질 것이고 겉모습뿐이고 속은 세상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제 경고의 말씀을 우리한테 주십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그런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주님의 재림의 날을 함부로 대하는, 믿지 못하는 그런 자들과 달리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날, 주님의 재림의 날, 최후 심판의 날. 그래서 모든 눈물이 씻겨질 바로 주님 품에 우리가 안기는 그 날을 바라보나니, 신앙의 눈, 영적인 눈으로 우리는 계속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세상에서 어떤 고통을 당하고 어떤 부족이 있다더라도 그런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그 행복이 나한테 예비되어 있으니 그 기록된 하나님 말씀 믿으라는 것이거든요. 희미해지더라도 절대로 그 말씀 믿으라는 것이에요.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서 주님 앞에 나타날 그분을 뵙기를 간절히 소망하라, 그 말이에요. 주님을 뵙기를. 그러면서 이제 본 말씀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 말씀은 요점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다시 말씀드리면 한국 교회가 오늘 왜 이렇게 세상 사람으로부터 조롱거리 됐는가? 결국은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의 문제다. 우리의 문제는 어떤 문제인가? 우리 안에서는 내 삶을 결정짓고 있는 내 마음속 깊고 깊은 데서는 두 가지거든요. 내 정욕이 차지해서 세상 사람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든지, 아니면은 그 자리에 하나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자리 잡으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 삶이 아름답게 변화될 것이고, 그러면 교회가 변화될 것이고, 교회가 변화되면은 세상 사람들한테 조롱거리가 아니라 칭찬을 받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는 계속 번성해 갈 텐데 그렇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 중요한 이유가 네 짧은 인생의 그 체험과 지식 가지고 함부로 하나님 말씀을 이거 이루어지지 않는다 또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서 함부로 경홀히 대하는 것, 그것 때문에 삶이 망치게 된다는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너희는 절대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우리한테 대할 때요, 우리가 설마 주님의 재림 없을 것 또는 최후 심판 없을 것,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을 것 같죠. 근데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명시적으로 함부로 이렇게 대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우리는 그 사이에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말씀이 또는 2000년 동안 이런 일이 없는 거 보니까는 진짜로 주님의 재림, 그게 너무나 막연해요. 나한테 와닿지가 않아요. 그러니까는 심판도 그렇게 아프지가 않아요. 이것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 말씀 자체가 내가 볼 때 무겁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이 대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는 나한테 그런 삶의 열매가 안 나타날 수 있거든요. 명시적으로 이렇게 거부하는 자도 있지만은 그 말씀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우리 모습도 여기서 비춰보면서 우리가 고쳐야 될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한테 권고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 말씀 바로 뭐냐면은 너희는 그런 사람과 같지 말아라. 설령 네 삶 가운데 생생하니 주님 말씀이 시행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절대로 세상 바라보지 말고 네 지식, 네 경험 갖고 함부로 하나님 말씀 재단하지 말고 너희는 기록된 성경 말씀 그대로 믿고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러면서 항상 네가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을 미혹당하지 말고 네한테 약속되어 있는 그 영원한 삶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행복한 삶이다. 그러니 그날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은 절대 이 세상 가운데서 미혹당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거짓 교사들의 그런 교설에도 미혹당하지 말지만은 혹시라도 나를 이끌고 있는 내 경험이나 내 지식한테도 함부로 내가 미혹당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세요. 우리가 만약 이렇게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이 무겁거든요.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이 내 삶을 차지하고 내 삶을 인도해 가겠죠. 그러면 내 삶이 바뀌겠죠. 천천히. 그러나 계속 그렇게 되면은 교회가 달라지겠죠. 교회가 달라지면은 한국교회 전체가 세상 사람들한테 칭송받게 되겠죠. 그러면 교회가 질적으로 양적으로 커져가겠죠. 그것이 주님께서 그렇게 원하셨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지는 것이 되겠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다리면서 심판날을 늦추고 또 늦추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이 약속음이라는 것이 너무나 크고도 놀라워요. 입술로는 그러지만은 이거의 생생하게 내가 얼마나 느끼고 있는가, 영안으로 영적으로 내가 얼마나 그것을 생생히 느끼고 있는가, 각자 다르겠죠. 그러나 내가 이쪽을 향하면은 내 부족은 성령께서 메꿔주시거든요. 그래서 점점 내가 하나님 이 말씀 주의 날 내가 맞이할 그 새 세상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내가 잘 믿겨지지 않습니다. 성령님 용서해주고 제살 용서해주시고 제가 정말로 영안이 열려서 베드로 사도처럼 아주 생생히 볼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어떤 경우라도 나를 불안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소한 것이거든요. 인생의 단 하루에 내가 겪는 짤막한 그런 고통이나 고난뿐이거든요. 평생 동안 그 아름다운 삶이 예약되는데 오늘 하루 잠깐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영안이 열린 자는 이걸 바라본다는 것이거든요. 삶이 변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자들한테 나타나는 것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은 그러면서 주의 날을 두렵게 바라본 것이 아니고 어서 그 날이 왔으면 이런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가 진정으로 사랑과 정의로 충만하게 하사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어서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